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서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가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들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도 지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상상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여기까지 말씀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딛는 발걸음이 때로는 어둠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때로는 캄캄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둡고 캄캄한 우리들의 인생의 등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설명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작은 합니다. 믿음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믿었다는 것입니까? 잠시 동안 믿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잠시 동안 믿었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의 때를 견디고 그 인내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잠시 동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고 행복할 때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 아니라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귀하고 소중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싸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시련의 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시련의 때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련의 때에 대한 반응은 같지 않습니다. 시련의 때를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시련의 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시련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올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그 모든 마음을 갈아엎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죠. 말씀을 듣기는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 재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는 사로잡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에 사로잡히고 재물에 사로잡히고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히면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자리에도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잡힌 인생은 다른 어떤 것에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 힘과 의지로 내려놓기는 힘들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고백은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배수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비워내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사로잡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굳게 간직하고 견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들은 참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도 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의 소식이 우리들을 흔들리게도 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아마 소중한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물건이 값비싼 것일 수도 있고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소중한 물건들을 잘 간직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잘 간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씨앗이 떨어진 4가지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4가지 장소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굳게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한 번에 단번에 좋은 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조금씩 꾸준하게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한 번에 단번에 좋은 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조금씩 꾸준하게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